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장, 시편 57편 말씀 가운데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쪽, 사무엘상 23장, 24장도 여러분 딱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24장, 시편 57편의 말씀으로 임명권자 하나님,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인트 24쪽이죠. 시작. 군사 3,000명과 함께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사울을 살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도망자로서의 10년의 기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도피 경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자기 집으로부터 쭉 오늘 그일라,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요새의 엔게디 광야, 엔게디 굴까지 하게 되면 13군데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표시하게 되면 아주 작은 땅에서 완전히 복잡하거든요. 지도로만 봐도 복잡한데 실제로 그 도피 과정은, 그 삶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는가. 유대에 있는 광야를 중심으로 정말 여기저기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했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울에게는 그 광야 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10년의 광야 학교가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거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가운데 이 중간에 40년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리더자로 준비되는 그 기간을 가졌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년의 도피 기간을 통해서 맹혹한 선생님이, 하나님도 선생님이었지만 사실은 사울이 선생이었어요. 사울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빼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광야를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위대한 리더자들의 영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련과 또 눈물의 광야. 제가 광야 학교 고생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생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강야 학교라고 생각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 그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또 그 광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요, 참 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또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조차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에도 뭐가 없었냐면 광야 학교가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광야 학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더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미 그는 광야 학교 첫 수업을 통해서 라마 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고요, 배웠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가장 밑바닥이었죠, 겸손과 낮아짐을 배웠고, 또한 오늘 읽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장, 시편 57편을 통해서 그 수업들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오늘은 광야에서 다윗이 어떤 수업을 받는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광야 수업을 우리가 청강한다. 오늘 뭘 다윗이 배우고 있는가, 뭘 확실히 배우고 있는가,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다윗의 영성으로 우리도 훈련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어떠한 일들을 배우게 되냐면, 첫 번째로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해도 다윗은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다윗 일행이 유대에 있는 헤렛 수풀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쳤어요.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이 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일라가 어디냐면 지도에 살펴보시면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는 유다의 성읍입니다. 자, 유다의 성읍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유다의 왕이 해야 될 일이죠.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근처에 있었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윗이요, 어제부터 이제 달라진 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했죠. 바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일행들이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 자체도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의 인원들이 지금 유다 땅에 있는데, 벌써 이 사울의 레이더망에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면 그 소식이 당연히 사울에게 알려질 것이고, 우리가 그 성읍에 들어갔었을 때 사울이 우리를 포위해버리면 우리는 끝이다. 그리고 지금 유다 성읍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일이냐? 이건 사울이 해야 될 일인데 모두가 다 뭐예요? 반대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 도리적으로도 해서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웃기지 마. 안 그러진 않아요. 4절에 어떻게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다시 묻자와 이르되. 다시 묻습니다. 또 물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대한 심화 학습을 오늘 하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위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것은 도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셔요. 어리석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요 무조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시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우리 상황이 절박해지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무조건 쫓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제가 다수의 약점에 대해서 수요일 날에 얘기했잖아요. 예.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토양들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 영적인 토양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라는 토양이 평소에 훈련되어져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계속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과 우리 공동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다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꺾어가면서 우리 뜻을 쟁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뜻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또한 똑같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꺾어가면서 우리 뜻을 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내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가면서 내 뜻을 쟁취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토양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 중간 일, 큰 일, 어떤 일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묻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의 사람들이 자신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얼마나 그때 공포 정치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십광야 숲으로 갔는데 그 10사람들도 막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 여기 있어요, 다윗 여기 있어요, 다 알려줍니다. 세상에나. 그래서 마온 광야에 갔더니 사울 군대가 쳐들어왔지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 군대가 막 좁혀옵니다. 포위를 해가요. 그래서 애워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들이 다 잡히게 되었어요. 아마 그때 일행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가 다 하지 말자고 그때 안 했어야 됐죠. 다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죠? 갑자기 전령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시여, 블레셋이 갑자기 침투했습니다. 이러면 블레셋이 크게 당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움직이셔요? 그 위기 때 블레셋 군대를 이용하셔서 다 에워싸고 포기했는데 지금 안 되겠다. 다시 어디로요? 블레셋과 싸우러 사울 군대가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겪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쫓아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두가 하자 해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자 해도 안 해요. 뭐냐면, 자, 블레셋 덕에 위기를 모면하고 엔게디 강야로 가서 엔게디 동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그 똥굴, 똥굴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600명이 숨기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뭐 수풀이나 또는 동굴이겠죠. 그런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지내야지 600명이 숨을 수 있겠잖아요. 자, 당시 여러 개의 속해 동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동굴이 바로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돌발 상태가 발생했어요.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블레셋과 싸운 후 사울이 다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반드시 이제 도가내진다든 쥐다 잡으려고. 근데 성경은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이 뒤를 본다. 이걸 이제 성경 대한 성서공의에서는 변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사울이 이제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다고 표현하지만, 또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오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잠깐 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을 보는데 옆에서 뭐 옷자락을 하고 막 이렇게 쑥닥거리는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가서 잠을 자고 깊은 잠에 잠깐 들었을 때 그때 움직여서 옷을 베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다윗 일행이 숨은 굴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제 발로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일행들이 뭐예요? 이때다, 이때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뭐라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하자고 얘기합니다. 죽이자고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자신이 죽여서 보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울을 죽여서 보복하면 내 기분은 좋겠죠. 통쾌하겠죠. 그런데요, 죽음은 또 뭘 낳아요? 죽음을 낳아요. 보복은 또 뭘 낳아요? 보복을 낳는다. 그게 철저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옷 벗기려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옷 벗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란 걸 그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임명권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정을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모두가 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자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했다? 안 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신이 빼앗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영적인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사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재판장이 되셔서 왕에게 보복한다면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다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바보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박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하자고 할 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벽을 믿음으로 깨웠습니다. 새벽을 믿음으로 깨웠어요. 오늘 이제 시편 57편입니다. 우리가 읽게 될 시편 57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바로 표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광야를 떠돌 때 그가 몸을 숨기면서 어디에서 부른 노래라고요? 동굴 안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이게 뭐 아둘람 굴이 될 수도 있고 엔게디 동굴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교재 저자는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 부른 노래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살아가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여러분 57편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뭐냐면 정말 이 시편이 과연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인가 싶을 정도예요. 주목할 고백이 뭐냐? 시편 57편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년의 광야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보냈을까? 그 영적인 비밀이 숨겨있는 고백이 바로 8절의 고백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생활 습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항상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그는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항상 수금을요 자신의 머리맡에 걸어뒀다고 해요. 그 수금에 뭐 방울을 달았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바람이 쫙 불면은 한밤중에나 새벽에 어떻게 해요? 수금이 다다다다다다 자르륵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었어요. 알람이죠, 알람. 그렇게 깨서 다윗은 한밤중에라도 그 소리가 일어나면 깨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깨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깨워요? 새벽을 깨웁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정적이고 다급한 순간마다 어떻게 올바른 선택, 모두가 다 하자고 할 때 안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하지 말자고 할 때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토양을 어디에서 마련했느냐? 시편 57편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시편에 있는 새벽에 관한 말씀을, 다윗이 말하는 새벽에 관한 말씀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새벽은요 비록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얀 도화지와 같았어요. 매일마다 하얀 도화지의 그림을 그렸지만 저녁 시간은요 후회되고 낙심도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날이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화지를 주실 때 그 도화지는, 그 새벽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어제는 이랬을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수금을 막 치면서 오늘 그 확정되고
여러분, 그러니 다윗에게 새벽은 감사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찬송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요, 그 10년 동안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요, 버틸 힘이 있었고요, 낙심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 요즘 농번기에 일하느라고. 그러나 이 새벽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흥회를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새벽을 시작하게 되면 오늘 이 하루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찬.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바로 새벽마다 부흥회 하면서 자기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57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년을 도망 다녀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이 다 돼서 아침이 여러분을 깨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되는 광야 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종하였고, 또한 모든 사람이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멈추었고, 날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확정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려 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버텨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